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또 부활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으로 이 시간도 화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일을 하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오심에서부터 가심 그것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성경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창세는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그 시나리오 속에 예수님께서 담당해야 될 그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 풀어놓은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 창세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창세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오실 때 받고 오신 것이지. 그럼 창세전에는 예수님은 뭘로 계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이신. 근데 창세전에 이미 언약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실 때에 창세는 언약에 근거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대신 죽어서 구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옛날 그 개국 콘서트에 보면 대신맨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신맨. 대신해 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도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데 아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무덤에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한번 다시 보세요.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청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그 다음에 바위 속에 판. 누구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갔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 그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골고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해골이라 그랬죠. 그 해골이 곧 뭐냐?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그 골고다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를 뿌렸냐?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골고다에 있는 그 해골들이 구약 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리니까,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서 죄가 사해지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해골에게 피를 뿌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니까 이들이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사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죄 사함이 일어나면은 마귀는 죄인만 무덤에 가둘 수가 있는데, 죄 없이 되어버리면은 이제는 무덤에 더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이 뭐냐? 열리고 자던 자들을 토해냈다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그럼 그 피 뿌림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냐? 죄인이 아니고 죄 없는 자로 여기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 이제는 뭐냐?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 되니까 이제는 무덤이, 마귀가 무덤 속에도 가둬둘 수가 없어가지고서 뭐 하냐? 이제 출소하세요. 출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이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거룩한 도성으로 가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들 구약,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승천하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예표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어디에 있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올 때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죠. 그게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게 구약 이스라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때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살아나가지고서 또 거룩한 도성에 올라갔을 것 같으면 우리도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죠. 그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은 이 부활을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느냐고. 이 이야기가 내 것으로 들릴 것 같으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세상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걸 자랑하고 떠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 왜 이 부활을 싫어하는 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누구 무덤에 들어갔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아리마대 요셉은 곧 뭐냐, 신약식으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들어간 건 뭐냐, 우리 안에 피 뿌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죄와 사망의 그 무덤 속에 권세 아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잘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저물 때 들어가요. 저물 때. 요 저물 때가 곧 뭐냐, 두 저녁 사이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안식일 전날. 아침 9시에 달려가지고 저녁 3시간,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셨어요. 그게 3시, 6시, 9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운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시간으로 봤을, 날로 봤을 때는 그 날의 분기가 뭐냐, 오후 6시가 되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오후 6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돼버려. 안식일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6시 이전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넣느냐,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뭐냐, 안식일 이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언제 하느냐, 안식 후 첫날에 했다니까. 안식 후 첫날. 그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식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모습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은 죽었던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들어가셔가지고서 안식 후 첫날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여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들어가시, 구약의 무덤에 들어가고 신약에 나오셨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구약은 뭐 하냐? 죽으러 들어간 것이고, 신약은 뭐냐?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구약은 뭐가 되냐? 농부가 땅에다 씨를 심는 거와 마찬가지고, 안식 후 첫날은 뭐냐? 죽었던 씨앗이 새로운 싹으로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이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구약과 신약을 완성한 것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역사 6,000년 전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6시간이 역사 6,000년을 상징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냐? 우리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는 뭐예요? 안식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안식일 전날에 무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가지고서 안식일 날에 무덤 속에서 뭐 하냐? 안식을 하시고, 안식 후 첫날은 뭐 하냐? 새로운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6시간과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루가 뭐냐? 그 안식일 이 하루가 뭐냐? 역사 7,000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구속사를 살고 같으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이 뭐냐? 갈라내고 갈라내는 게, 죄에서 갈라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흰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바다에서 뭇을 끄집어내고 참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냐? 이제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도 채우고 공중에도 채우고 뭘 참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놔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세간살이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천지와 만물에 속한 것들을 우리 안에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 속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간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다 자라가면은 이제 뭐 하느냐, 이제 예수님 제일이 마셔가지고서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의 나라로 데려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해가지고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일곱째 날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안식일날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 완성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어디 가느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한 거예요. 나 얘네들 이렇게 다 아버지 명대로 다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단 말이죠.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뭘로 여겨야 돼요? 기쁜 소식으로 여겨야 되죠. 기쁨으로 여기고 이걸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을 하고 부활을 하셔서 이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 자랑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니까.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럼 그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오늘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뭐 하느냐, 예수님 몸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 완성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에 행해지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동시에 뭐가 되냐? 무가 돼버려요. 이거는 전부 뭐냐? 헛것이 돼버려. 헛것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는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뭐가 되느냐? 폐해진 거예요. 성전도 폐해지고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도 폐해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도 폐해지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고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조건들은 싹 사라지게 돼 있어. 사라지게 돼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서 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이 배부름을 얻고 성전에서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고 했던 이러한 기득권층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질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느냐?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왜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들은 백성들한테 가르칠 때는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 있다 가르쳤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니까 이 사건을 뭐 해야 되느냐? 가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 손해 보는 것을 뭐 하느냐? 감추기 위해 가지고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려야 된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이 이야기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다 부활 이야기라고 다 천국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부활과 실제 천국을 싫어해요. 말로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뭐 영생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부활과 영생과 이런 것들을 누가 싫어하느냐? 교회 기득권층들이 싫어해요. 기득권층들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받았느냐? 영광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항상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아, 이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 이들은 신앙을 빙자해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의 그 신앙의 허구성을 고발하니까 그래 죽이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 이게 허가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공갈과 협박을 해가지고서 이것도 그냥 뭐 말로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서 재물을 갖다 바치지 아니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수없이 잘게 쪼개가지고서 안식일에 밥 먹기 위해서 불 피우는 것도 죄로 만들어놔니까. 안식일로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옷이 찢어지면 바느질하는 것도 죄로 만들어놓고 모든 것들을 죄로 만들어놓으니까 백성들은 안식일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안식일만 되면 죄가 줄줄이 걸려드니까. 죄가 줄줄이 걸려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지도자들이 그게 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백성들은 거기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물을 갖다 바쳐야지. 그래서 용서받아야지.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배부르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온다니까. 돈이 들어와. 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위해 사치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걸 악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고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를 한 그 모습을 가만 내비둘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틀린 자가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뭐 해야 되냐? 이단이라 해가지고서 유대교를 허무는 이단, 율법을 폄훼하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였어. 그럼 십자가를 죽일 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은 어느 시대고 무식해. 지금도 교인들은 무식하다니까. 좀 무식하다. 죄송합니다만은 교인들은 목사가 어떤 말을 하냐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있는 것이지 양이 지 스스로가 못 지켜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목자 만나면은 완전 양털 깎인다니까. 양털 깎여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성전에서 나는 그런 이 대제사장 이런 놈들이 성전에 이용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도적질하고 있잖아요. 강도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놈들이 강도다고 소리를 쳐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하냐? 오히려 강도라고 소리친 예수를 뭐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선동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니 우리 편 아이가? 우리 편 맞지? 그러니까 저 예수가 봐봐라. 지금 네가 봐라. 우리가 가르친 법도대로 같으면 성전에서 충실하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갖고 다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예수가 이 성경을 막 뒤집어엎고 저 난리를 친다고 저대로 줘야 되겠어? 죽여야 되겠어? 죽여야 되죠. 그럼 네가 앞장서. 그런 백성들이 선동을 해가지고서 죽여라 죽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는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죽이고 나서도 찝찝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럼 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몽땅 거짓으로 드러나고 자기들이 악한 무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 못하게 해야지. 부활을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무덤을 꽉 막아놓고 인봉을 하는 거예요. 인봉을. 무덤에다 돌에다가 해놔놓고 인봉을 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오면은 우리 다 가짜로 드러나니까 네가 옳은 자가 돼버리고 우리는 다 틀린 자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때도 그러잖아요. 온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 죽였잖아요. 네가 선동해가지고 로마가 만약에 소요가 이스라엘의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군대가 징계해가지고 여기에 또 이 거룩한 도성에 로마 군인들이 진군해가지고서 이 할 것 같으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보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네 하나 그냥 이단으로 죽고 말어. 네가 죽어야 로마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가. 다 그런 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한테 합리적으로 귀에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뭐 하느냐. 옛날 중국의 공산당 혁명할 때 홍위병들 같이 말이죠. 그냥 환장 하나 채워 나올 것 같아.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외치는 거야 가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뒤에서 다 보고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 소식을 딱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죽이고 나서도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대제사장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누굴 찾아가느냐? 빌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안식일 전날에는 얘네들이 부정한 자들하고 만나지 않아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방인들도 만져도 안 되고 시체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하는 절대 안 한다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부정 탄다고. 부정 탈까 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급한 거예요. 예수 부활할까 봐서.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있는 그 궁전을 가가지고서 빌라도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죽였는데 절만 살아있을 때에 그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있다. 그 무슨 얘기냐?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까지 혹세무민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놨는데 쟤가 만약에 살아나면 더 큰 문제가 돼버린다 지금.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쟤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켜야 안 되냐? 그래서 군사들을 좀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 그러는 거예요. 니네 군사 있잖아. 니네도 지키라니까. 나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 손 씻을 때 이미 손 씻었잖아. 니들이 알아서 하라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성전 지키는 수비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무덤에 보초서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무덤에다가 인봉을 하는 거예요. 인봉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 이걸 아무나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연다니까. 예수도 나오면 안 돼. 인봉을 해놨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있느냐고. 그럼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그때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거예요. 똑같이. 어느 시대고 거짓 선자들은 창고를 했고 백성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잘 들었고 참 선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참 선자들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늘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받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식으로 땡깁니다. 지금식으로. 이 얘기가 그냥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이야기다. 이런 끝가 같으면 우리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무덤을 가두게 한 이런 사건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오고는 세대 속에 우리에게 주었으면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았을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들 이야기라니까. 우리 산 목양교회 이건 너희들 이야기야. 그러면 이것을 너희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식으로. 그럼 지금 이 시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해요? 아니 얘네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교인들 뭘 뺐었어요? 돈 강탈하는 일을 했잖아요. 돈 강탈하는 어떻게? 강제로 합법적으로.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지. 합법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안 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가 만약에 부활을 하면은 만약에 혼자 솔직히 이렇게 살짝 부활해서 가면 아무 문제 안 삼아.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럴 것 같으면 백성들이 그래도 쏠린다면 이게 백성들 뺏기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백성들은 뭐예요? 돈줄이지 자기 밥이지 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도 지금 부활하면 안 돼. 나중에 부활해. 지금 부활하면 안 돼. 지금 부활하면 뭐 하냐?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박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진짜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이 부활신앙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영광받고 세상 거 탐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죠.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 말은 부활을 외치고 뭐 천국을 외치는데 그거는 멀리 나중에 가는 천국이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예수 이용해가지고서 호의호식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 목사들이 심각하게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이 비난받는 게 그거예요. 왜 목사가 목사 이야기를 욕을 하고 이러냐.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동업자끼리 그러면 되겠냐요. 아 주여 이게 무슨 동업자가 무슨 이런 동업자가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왜 동업자예요. 가는 길이 다른데 사고가 다른데 그래서 목사들이 툭 하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왜 그렇게 그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까발려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은 부정의 아이콘이다, 긍정의 아이콘이다. 잘 아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목사들이 선지자로 서기를 바라요? 참 선지자로 서기를 바라요? 가짜 선지자로 서기 바라요? 가짜 선지자는 사람의 말로 달콤하게 말해줘요. 절대 가짜 선지자들은 사람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는 순간 주머니가 닫히는데, 돈 주머니가 닫히는데, 칭찬을 해야 뭐하냐,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세파에 시달리고 온 사람한테 주의를 나가가지고 또 죄인이고 이런 사람 하면 어쩌냐. 그들도 좀 숨통 튀게 해줘야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저 긍정적 사고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복 받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얘기, 저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합니다. 어저께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내가 애도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목사들이 애도해야 될 상황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좀 코람되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과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과연 그분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에 그렇게 올바로 하고 갔는지, 아니면은 거짓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갔는지, 그분이 행거 보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국민일보가 지금 도배를 해놨어. 이 조영규 목사에 대해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 조영규 목사님이 내게 아니고 거기에 그 기자가 조영규 목사님 평상시에 했던 설교를 발췌를 해가지고서 기사를 실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대로 프린트해가지고 왔다니까. 자, 내가 읽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어록이라고 그래요. 어록. 누구 어록? 네, 조영규 목사님 어록이에요. 어록인데 뭐라고 그러냐. 조영규 목사님 생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말을 즐겨 썼다. 이거는 뭐냐. 제가 그랬죠.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적극적 사고방식.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의 복음성에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전부 I can do it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유발시켜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죄인을 지금 뭐 하느냐. 성경은 죄인은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씨도 말리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이 돼서 왕정시대가 도래가 되어가지고서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 저 아말렉을 씨를 마르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짐승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뭐로 보느냐. 악의 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놈들이, 우리 백성이,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우리 백성들을 괴롭힌 놈들이야. 그 아말렉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이겨가지고 싸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아말렉 전쟁이 그게 최초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를 내가 추억하고 있어. 이 얘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내 백성을 괴롭히고 내 백성을 미혹하고 내 백성을 죽인 놈들이야.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네 지경에 뒀다가는 이 백성들이 또 미혹당해가지고 나를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인정사정을 보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좋은 놈들은, 실한 놈들은 딱 나와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가가지고서 보니까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소리가 들리니까 막 이러니까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분명히 내가 명령을 내릴 때는 씨를 마르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은 그것을 뭘로 봤느냐? 죄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인간적 눈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 눈으로.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 인간의 무슨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걸 남겨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은 아무리 좋은 것이 없어. 하나님 눈에 죄인은 좋은 게 없다니까. 죄인은 다 진멸 대상이지.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본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적극적 사고를 장려를 해가지고서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열심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하면 된다. 그거는 특전사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만 받는 것이지. 그러면 교인들로 하여금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서 뭔가 자기 욕심내고 자기 무엇을 끌어내는데 그걸 포커스 맞춰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우리가 드릴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그분이면 족합니다. 이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놔야지. 근데 예수는 가르치지 않고 I can do it 해가지고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잠깐만 인간들의 그 내 안에 있는 이 탐욕들을 부추겨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걸 부흥이라 그럴 것 같으면 이건 아니라니까.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늘 긍정적인 믿음을 선언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으면 그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꿈이죠. 성공하는 꿈이죠. 여러분 보세요.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꾸어지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성경의 꿈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지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꿈을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게 이가 준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꿈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고 이 땅에서 만사행동하는 거겠어요? 이 땅에서 버림당하는 거겠어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통해가지고 그거 하나 만족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려면 진짜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런 꿈 꿔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 꿈 버리세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지금 이해돼요? 또다시 말합니다. 전 조영기 목사 인간적인 면에서 폄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 이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럼 꿈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조영기 목사의 꿈이라는 것은 항상 현세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 꿈 백날 심어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건 아니라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루는 바를 그럼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꾸는 꿈이 뭐겠어요? 예수 때문에 버림당하는 꿈이겠어요?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이겠어요?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꿈이지. 근데 하나님 그런 꿈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헛된 꿈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헛된 꿈을, 세상의 꿈을. 왜 그러냐? 땅에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땅의 걸 자꾸만 주는 거예요. 땅의 걸.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하늘의 걸 자꾸만 주고 시선을 하늘로 바라보게 만들고 땅에 떨어진 별은 땅의 거 주는 거예요. 계속 땅의 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곳마다 인산리를 이루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리를 이루어서 그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뭐를 바라고 있었어요? 떡이에요, 떡.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떡 줘요? 아니라니까. 떡을 준다 그러니까 수십만이 모이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교회 78만 명 모인다. 78만 명.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목사님이 가르친 그 꿈을 가지고서 78만 명 모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답을 못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아말렉과 같은 것이죠. 우리 꿈은 없어요. 우리 꿈은 여러분 꿈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여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 혹시 복 줘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런 꿈 버리시라고. 그건 하나님 그런 꿈 주신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세상에서 조금 버리짐을 당한다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저 위에 거 있잖아. 저거 보고 그렇게 해서 현실 이겨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세상 살이는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신앙으로 성숙했는가에 따라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 거처하는 처지도 달라집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참 환장하겠네 참. 이 세상 살아는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몰고 온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 가치 기준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천국이 이 안에 와 있는데, 뭘 천당 가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여기서 열심히 해야 그 열심에 따라서 거처도 달라진대. 집도, 아이고 참말로 이게 논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아파트도 큰 평수에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쇠빵살이 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개털모자 나오는 게 개털모자. 이 과연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온 세상에 더 남들 무슨 소용이냐고. 가는 곳마다 전부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내가 심한가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가. 우리 블로그에 조영희 목사님 과거에 동국대학원 가가지고 성가대학원에 가가지고 그거 한 게 있어요. 특강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조용기라는 이 이름이 들려있는 것이 전부 삭제가 다 돼버렸어. 이게 없어버렸어. 왜 이래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몰랐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네이버에 그 메일을 보니까 이게 없어졌다. 참 다음에 내일 보니까 이게 뭐야, 명예훼손 이런 거 돼가지고 없앴다 그러더라고. 다시 살리지도 못하고. 아, 이게 참 진짜. 그게 내가 삐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보고서 자기 명예가 실추됐구나. 그분이 그 동국대에서 한 그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목사 아니에요. 자기는 은퇴하고 날 것 같으면 종교 통합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소리. 그게 목사가 할 소리예요? 아니라니. 여러분들은 목사가 중들 앞에 서면은 회개라고 해줘야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거 아이가.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구원을 받고 불교는 불교식으로 받고,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곧 뭐냐, 종교다원주의고. 그걸 외친 사람을, 저 같은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어떻게 인정을 해주겠냐고. 아니요. 진짜 복음을 외치면은 78만 명이 모이지를 못해요. 78명은 내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78만, 아니요. 그분은 교단 자체를 세울 때 이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아니, 이건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수단.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다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자체가 상이에요. 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상으로 줬다니까. 상으로. 예수님 자체가 상이라니까. 상. 그 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에요. 복. 예수님이 복이라니까. 복. 아멘?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고 복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왜 하필 오늘 이런 본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죽어가지고 아우 속이 상해서. 한번 여러분 국민을보 가가지고 한번 서치해 보시라고. 그분의 업적은 전부 탑이야. 전부 다 세계 최고. 자기 전제들만 세우는 거예요. 사울왕 같이.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품을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영광받아야 버림당해요. 성경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이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일초월장 복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버려짐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버려주면 당한다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전부 잘 된다는 게 잘 된다고.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잘 살아야 되는 오로지 그거야, 오로지 그거. 그게 땅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왜? 소속이 땅이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겠어요, 소속이? 어떻게 알았어, 그걸? 여러분 같은 거 쫓아가겠어요? 혹시 모르지 갈라는지. 왜? 세계 최고 78몇 명이 모이는데? 그들 속에 내가 하나 끼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영광되는 거야? 아닌가요? 제가 순복음교단 이걸 비하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일보에 또다시 그 국민일보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냐면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 소망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해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백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부자 되게 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서 이 땅에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도 줄게 이렇게 같은 하나님 그거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교회를 못 지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네가 왜 지랄이고? 네가 지은 교회를 내가 왜 받는데? 근데 목사들은 그걸 부추기면은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 세상에 우리 신정동에 있을 때에 신정동 교회 이전에 있을 때에 홈프로스 앞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있는 목사님 2층에 있는 목사님 나는 그때 지하에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난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오셨더라고. 찾아와가지고 내 지하에 내가 지하 감옥에 있었는데 예? 창고에 채워가지고서 그냥 말씀에 붙잡혀가 있는데 와가지고서 다 하는 소리가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지하에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쪽 아파트 상가에 있는데 상가를 하나 자기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압권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교회를 하나 드리지 못해가지고 늘 마음이 이렇게 아파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산모해라 사가지고. 그래서 내보고 2층으로 자기 있는 그 교회 2층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 그때 그분이 연세가 70 넘었는데 목회를 한 지가 거의 50년 됐다 그러는 사람인데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 이분은 하나님 앞에 상가 건물이라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오냐 고맙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 사람 목회를 무슨 목회를 했겠어요? 전부 땅에 목회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대놓고 신음하는 못해.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 상가 건물 받겠어요. 상가 건물 내 사줄게. 말이 안 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내 집은 내가 짓는 것이지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줘야지 뭘 네가 내 집을 짓는다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어.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솔로몬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아버지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성전이랄까. 예수님이 지은 성전. 아멘? 인간들이 지은 성전은 율법 성전이고 그건 인간의 공로가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공로가 있는 그 성전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성전이니까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배부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이라고 해서 싹 쓸어버려버려요.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심령성전이라니까. 우리의 심령성전. 여러분들이 심령성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보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성전으로 예수님이 지어진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만사형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 안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그 희락, 그 나라로 해서 여기서 즐기는 거, 여기서 천국으로 사는 것이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도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해서 가는 천국 없다니까. 아멘? 그리고 천국은 차별이 없어요. 무슨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어요. 거처가 다르다냐, 거처가. 구원사님 얼마나 했는데? 주사님 얼마나 했는데? 몇 평짜리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흔히들 이제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논리를 펴가지고 예수님 목수 아이가, 목수니까 예수님이 집을 지으려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네. 자재가 공급이 안 되네. 왜 자재가 공급 안 되나? 저 밑에서 돈을 안 준다 이거. 이걸 가지고 교회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돈 뜯어내고,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고. 이게 절간보다 더 하지. 절간은 차라리 솔직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지. 근데 교회는 교묘하게 천국 이야기하고 뭐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현세를 쫓아가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시대 대형교회 목사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서 유수타파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서 조영기 목사님에 관하여 김삼환 목사에 관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모습들을 다 해놓은 거 한번 보시라고. 내가 말을 참아 못하겠어. 전부 돈벌어지들. 그냥 돈에 환장을 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 거예요. 왕노릇하고 산 거예요. 왕노릇하고. 교회들 다 안수 한번 받으려면 500만 내놓으라고 그러고, 신방 한번 받으려면 1000만 내놓으라고. 이따구 짓이 어디냐고, 이게. 그게 무슨 교회고, 목사 그래요. 거기가 뭐 대가리 김 있는 것도 그것도 신자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서울 세미나 갔더니 우리 이상호 집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에덴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신방 받으려니까 500만 밖에 없다니까 전도사님 와가지고 채우세요. 아구를 채우세요. 그럼 아구 얼마 채워야 되는데 하나는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신방을 못 받았다 이러더라고. 그게 과연 목사가 할 일이고 그것이 과연 교회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돈을 뺏겠어요. 하나님 돈 뺏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강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 사람 숫자예요. 사람 숫자.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쫓으니까, 그걸 쫓으면 우리는 뭐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이 돼버리니까, 우리 밥그릇 뺏기니까 이거는 막아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막아야 돼. 그래가지고 지들이 부활 못하도록 도장을 각지해놨다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바위를 터뜨리는 권세가 없었을 것 같으면 꼼판 가둬져 있어야 된다니까. 못 나온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은 뭐냐? 저들의 신은 배때기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수치스러운 거라. 수치. 땅의 수치를 쫓아내 그걸 자랑거리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땅에서 말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십자가의 원수라니까. 그럼 지금 시대로 볼 것 같으면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이용해서 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 트렌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하냐?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원수로 행하고 있어. 이런 교회를 그냥 그만둬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문 닫아버리지 다. 입에다 마스크 씌워가지고 주대인 내미지 말고. 표상이에요, 표상. 이런 얘기하면 나만 욕먹어요. 니만 옳다. 이건 나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라니까.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니만 옳냐.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니까. 나만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내가 전한 이 말씀에 나도 저축받아야지.
그래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정답을 바꾸려 하지 말으라고. 정답은 정답대로 있어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게 되죠. 점검받게 되죠.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정답을 바꿔놓으면 안 되지. 정답을 바꿔놓으면 안 되지. 법은 법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못 지킨다고 법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소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종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거짓 종들은 하늘의 소식인 성경을 가지고서 이 땅에 복받고 잘 사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땅에 속한 얘기잖아요. 그걸 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들을 하면서. 왜 뱀 새끼라 그래요? 뱀은 혀가 두 개, 표상적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도 하고 땅의 말도. 이걸 섞는 거예요. 이걸 혼합이라 그래요. 혼합. 이 혼합을 할 것 같으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다 막아버리죠. 왜? 우리 목사님도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는데 근데 그건 훗날 얘기고 지금 살아야 된대. 지금 천국으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 없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이 어떤 천국이에요? 영적 천국이잖아요.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로 세워진 천국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영적 천국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래야 그 사람이 장차 예수님 몰고는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은 육적인 가치관을 땅의 천국관을 가지고서 살면서 나중에 예수님 오면 그 천국 간다. 못 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구원 못 받아요. 지금 영생 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영생 못 받는다니까. 신앙은 지금 현재 주신 거예요. 현재. 아멘.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 것은 장차를 미리 땡겨온 거예요. 땡겨온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은 영적인 것을 몰고 와가지고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 비록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 때문에 이 땅의 이 가치는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었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산이 정몰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내게 소중한 것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살았다니까. 그들이 무슨 세상의 영광을 받았겠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 막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지금 이 시대를 할 것 같으면은 육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제 종들을 오른손에 꾹 붙잡고, 오른손에 꽉 붙잡아가지고 하늘에 떠있게 만들어가지고서 너는 저 위에 소식을 전해라. 그 위에 이야기를 해줘라. 위에 이야기를 해줘라. 지난 시간에 우리 뭡니까? 작은 책을 했을 때 에스겔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들 속에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까. 이 말씀이 동의가 되면 여기 남아있고, 동의 안 되면은 순복음교회로 가시면 돼요. 또 미리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순복음교회에 있는 사람 다 틀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주교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에 순복음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 연락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디에 집단에 있다고 해서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빼내신다고, 때가 되면 빼내신다니까. 지금 모르니까. 혹시 알아,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서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쏘갔구나 해서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양심상 못 나왔는데 이제 죽고 없으니까 뭔 말인지 나 이해했지. 그럼 나오면 되지.
그럼 또 울산 목양교는 아니 이 오지 마세요. 나도 여기 있는 사람 골치 아파 아주 지금 이것도 이 작은 식구도 내 골치 아파 아주.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올바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혹여 또 난 내 식으로 또 지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달아보시라고. 정나우 목사가 하는 저 소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소리가 맞는지, 저기 괜히 승질내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지 여러분들 분별을 하시라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잖아요. 입에 뭐를 채워주면은 평안하다고 입에 뭘 안 넣어주면은 지랄을 떨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한테 입에 안 넣어줘가 내가 지랄 떨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말에 의해서 내가 나중에 심판받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너 왜 그 소리에 거짓말 시키고 그리 왔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내 인기와 상관이 없이 바른 말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을 때 바른 말은 해야 되겠다. 언제 내가 이거 또 쫓겨갈지 어떻게 알아요? 못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날 동안 내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 바른 소리를 전해야 되겠다니까. 그것도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하필 이런 말씀이 이게 그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이 작당하는 이런 인간들이 이 앞에 보이니까,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이야기로 보여지니까 왜 얘기를 안 하겠냐. 소리 쳐야지. 저는 벙어리 개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쳐야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무슨 가치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 왜 왔는지, 나는 예수를 왜 믿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라고. 나는 예수를 왜 믿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 Who am I? 난 누구냐? 계속 물으셔야 돼. 난 누구냐? 난 지금 뭐하러 왔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난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실전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올바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좀 어루만져 주셔서 날 좀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가지고 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날 좀 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은 거짓 종들이 누굴 노래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을 뒤덮는다 그러는 거예요. 뒤덮는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 종말에 관한 징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리스도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용한다 그러죠. 많은 사람을 미용한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 같으면 거짓 종들은 한두 명에게서 수많겠어요. 수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지금 올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그릇된 말씀인지, 이것이 땅의 소리인지 하늘의 소리인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소리인지,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소리인지 다 달아보시고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마시라고. 저는 파수꾼처럼 올바로 소리 쳤는데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임이고, 나는 소리를 안 쳐주면 내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소리 쳐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혁이 목사 인격적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인간적으로 목사 입장에서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는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분별을 하시라고.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연민을 가지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지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걸 알아먹어요. 알아먹는다니까. 예전에 내가 김수환 추경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내가 글을 하나 썼다. 얼마나 요금을 온지 몰라요. 아주. 무슨 사람이 측은지심이 있고, 이거는 측은지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디에 무슨 영광을 받고 그렇게 했냐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슨 한해다 장례됐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항상 우리가 기준을 삼고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지금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한국 교계 기라성 같은 큰 별들이래. 큰 별들. 좌우전 대형교 목사들은 전부 지금 아주 거기에 대해가지고 칭찬 릴레이. 과연 그러한가? 나도 교회가 커졌을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이럴 땐 교회가 안 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많으면은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런 소리 못해요. 없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그렇게 소리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하고 목사를 분별하고 하는 때 사람의 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세우면 그건 전부 가짜로 보시라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수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 예수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결국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인정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인정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수없이 내보고 믿음 좋다. 그 말짱 도루묵이 아무 소용없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주임받으라고. 예수님 앞에서 진짜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이게 주임되는 것이, 이게 인정되는 것이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광 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고 그냥 그거로 사시라고. 그게 신앙이라네. 그게 신앙. 아멘.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지 말고, 알아준다고 좋아하지 말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가치는 다 틀려요. 그 믿지 마시라고. 오로지 우리를 변치 않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으시라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됐으면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아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목사의 지금 설교의 포커스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분별해 가지고서 땅으로 끌고 간다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독 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땅에 떨어져서 땅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마귀가 내 속에서 여러분들 영혼 사냥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 도망가셔야 돼요. 우리 집 사람도 도망가야 돼.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된다니까. 그 신랑도 아니라 그거는. 그러나 참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붙잡혀 있으라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알고 있는지, 관념적으로 천국을 알고 있는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미래에 가는 천국,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속지 마시라고. 신앙은 현재 미래 천국을 예수님께서 현재 천국으로 몰고 왔어요. 이 안에. 아멘? 그러니까 현재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현재 영생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아멘? 영생 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예수님께서 자는 자를 깨우러 오지 죽은 자를 살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동참한 자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아리마다 요셉처럼, 예수님이 지금 아리마다의 그 요셉이 들어가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아리마다의 요셉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아리마다의 요셉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리마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무덤에 들어간 거. 아리마다가 예수님이 거하는 뭐야?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 그럼 그 예수님이 거할 집이 지금 뭐냐? 저와 여러분들 여기가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무덤이 되야 되는 거. 이 안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여기에서 뭐 하느냐?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셔야 돼요. 안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안식을 하시다가 역사의 이 끝날에 안식 후 첫날이 되면 그때 우리를 깨워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저 천연왕국 우리를 데려가시죠. 아멘?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안식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뭐냐? 오늘날이라는 안식일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게 예수님이 계시면은 항상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아멘? 이 안식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살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살면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희비하지만은 하늘의 가치를 살면 세상 것 조건과 상관이 없이 늘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친다니까. 의와 평강이 이 안에서 넘친다니까.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 이것이 세상 것으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싸우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비진리가 들어와가지고서 하늘의 것 또 희석시켜가지고서 세상 것 때문에 희비하는 그런 사람 만들지 말고 세상 것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 가치 가지고서 내가 받은 그 구원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 천국의 것들을 우리 안에 몰고 오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인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봉한 바위를 뚫고서 나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엄물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자 속에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들 안에 부활이 이루어져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